고린도 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같으면 지상파 뉴스를 보고 신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신뢰성이 편파적인 방송으로 또 거짓된 방송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적으로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정당별로 여야가 나누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작용화가 되고 중국의 모든 면에서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북한의 모습을 보면 공산주의는 틀렸던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뿌리한 니를 내린 자유민주주의는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삶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상적으로 많이 작용화가 됩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부인하는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동하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사법부를 장악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짜를 따라가거나 또 가짜가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그대로 판단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진짜 사도 아닙니까? 근데 가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에 넘어지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야, 내가 진짜야 그들이 가짜야 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진짜 성도로 정말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제대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말만 하느냐 행동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자,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1절서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짓을 용납해 달라고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크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데 지극히 큰 사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지극히 큰 사도라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를 자랑할 때 혹하고 그 사람을 높이 보잖아요.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생각한다. 야, 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들과. 이 말은 사도 바울을 그들이 멸시하고 그의 사도 바울의 진짜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졌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진짜 사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뭔가 함께 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야, 사도 바울이 훌륭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좋은 글을 많이 쓰는데 말은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수려한 화술도 없고 말의 기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언급했느냐 하면,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 사도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의 기술도 있어야 돼. 근데 봐라.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볼품없지, 병도 가지고 있지, 말도 잘 못하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는 게 뭐예요? 외모 아니야. 외모를 받아보니, 그렇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지? 어떻게 진짜지? 라고 하면서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뜻이겠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또 세상적인 지식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진리를, 말씀을,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였다. 행동으로 보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봐. 말만 번듯하게 잘하는 거짓 사도들을 보고 행동으로 보였던 나를 봐. 누가 진짠가?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 자가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만 하는 자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말을 잘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을 행동으로, 또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진짜다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죽은 믿음 너무나도 잘 알죠?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 이거 가짜죠? 요한일서 1장 6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보세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예배 잘 드려, 기도해.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가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이 많은 자, 잘하는 자를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서 10장 19절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복받은 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진리를,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진리를 행할 때 죄악을 이기고 떠나게 되죠. 말라기 2장 6절 함께 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진리의 법이 입술에 있고 행할 때, 화평과 정직으로 행할 때 우리가 죄악을 떠나게 돼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시편 86편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자는, 또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가짜 예배드리고 가짜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성도 여러분, 가짜 사도들은 말을 잘해요. 말만 합니다. 화려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자인가 행동으로 보이는 자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냐?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진짜 가짜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게요.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라.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낮추다는 것은 천하게 굴다, 굴종시키다, 이런 뜻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신 그 겸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몸으로 보여서 겸손하게 그들을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하를 본받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는 그가 비천에 처했던 모습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은 무엇인가? 7절로 가볼게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낮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례를 받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낮아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인들로부터 보수를 받을 고난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관례대로 말씀에 따라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일하는 자가 사례를 받을 것 당연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씀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인데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은 일하는 소예요. 지금 막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망을 씌운다는 건 뭐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6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래. 아론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다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계속 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보내면서 일하는 전도하는 자는 마땅히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받아야 할 사례를 포기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볼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는 사례 받는 건데 그거 받지 않고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보면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겸손하게 희생한 겁니다. 주님의 모습 그대로 그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사도들은 당시에 사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알아. 바울은 가짜 사도니까 너희들로부터 사례 받지 않는 거야. 사례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야. 라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짜들은 사도 바울이 사례받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많은 사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가서도 가짜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상 받기 위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혹이라도 장애가 될까 봐.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받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자비량으로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받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받지 않아야 될 때 가난한 지역에 가서는 받질 않았고요. 부한 지역에서는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로부터 헌금 받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그걸. 자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헌금 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면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한국 우리 개역 성경의 우리말에 너무 뉘앙스가 부정적이고 막 사도 바울이 탈취한 것으로 도둑질한 것으로 군대 전복 용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데 약탈한 것으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자, 군대가 전쟁을 해요.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이 탈취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약탈했다 그 뜻이 아니라 당시의 복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전도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이긴 거예요. 이김으로 인하여 그들을 탈취했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헌금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다른 교회에 주는 삭슬 받아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즉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안 받았고요.
다른 데서부터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쓴 거예요. 자, 다른 여러 교회 여기 나오죠? 8절에 다른 여러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재정적 후원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은 당시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할 때 뭐 아무래도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생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디모데와 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실라는 빌립보에서 왔죠.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왔다. 두 형제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보충하였다. 보충했던 더해야 채웠다 이런 뜻이죠. 보충해 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또 복음의 진리를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진실하게 너를 위해서 목회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겸손히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은 아가야 지방,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을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랑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돈도 받지 않으니까 가짜야. 야, 너희한테 돈을 받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반론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크게 답답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억울하게 그 중상모략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권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다. 나는 진리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겸손하게 너희한테 살해받지 않고 다른 데서 받아서 너희를 위해 쓰지 않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자신의 진짜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가짜 사도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정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사례를 받아갔어요. 그러나 진짜 사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면 영 가짜고요. 왜? 이들은 결국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뭐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돈의 맛에 빠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누가 돈에 빠져 있느냐 쉽게 알아요. 그 부동산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자들이 돈에 빠진 자들이에요. 거기 미쳐 있는 자,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이러한 자들은 다 가짜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하는 사람은 결국 근심하다가 미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누구를 사랑하여?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사실 우리의 삶, 교회 운영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미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돈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누가 먼저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버림받지 말고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가짜 진짜 구별은 사단이냐 성령이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는 뜻이겠죠. 12절 본 말씀 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면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역하면서 사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찾는 자들은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자기 막 높이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는다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밝혀서 더 이상 너희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왜냐? 같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예, 거짓 사도요. 가짜라는 가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자신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은 다 가짜.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침투해서 위장하고 가장해서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하죠. 함께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속이는 일꾼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가장하다는 것은 위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선이란 뜻 아시죠? 가장하다, 모양을 변형시키다. 그래서 그건 전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4절 본문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도 광명의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는 빛의 천사인데 복을 주는 천사로 가장한다 그거예요. 자, 위경입니다. 정경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경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 하와가 자신의 타락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탄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찬송 불렀다. 그리고 나는 허리를 굽혀 마치 천사와도 같은 글을 보았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사단이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게 된다. 믿었다가 미혹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인 줄 알았으면 사탄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하면 안 믿었겠죠. 근데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라.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 대단한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행위대로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말은 결국은 행위대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은 가짜. 진짜는 뭐예요? 성령의 지배 받아야죠. 오늘 문자 보내드린 말씀 기억하신 분 계세요? 네, 그것까지 매일 기억할 수는 없고 로마서 8장 9절이죠. 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네, 우리 기억하고 계시니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증명이 돼요.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인가?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행동이 나타나는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냥 나아요. 사랑이 기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배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진짜 성도로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힘들지만 내가 진짜임은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말로 하느냐, 행동을 하느냐. 돈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마귀에게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간단하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날에 복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